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나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마을로 보내시고 사단과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건, 그럼으로써 그들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했다라는 이 사건은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그런 일인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가슴이 벅차옴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표현은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행한 일, 그것을 보고하였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조금 우리와 동떨어지신 분, 어떻게 보면은 근엄하고 묵직한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70인의 전도와 그 역사 가운데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기뻐하실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참 추수거리는 많은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복음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꾼이 적어요. 일꾼이. 교회가 늘 고민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으로 수고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 물론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우리를 더욱 분주하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은 포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형편과 또한 능력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판단을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능력이 작다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은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식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힘은 약한데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이나마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는 작은 것이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드리는, 자매가 드리는 그 작은 것과 합하여질 때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할 사람들을 부르셔서 보내시는데 3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냄이 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와 양.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양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리입니다. 양은 어떤 수를 써도 이리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린 양들이 이리에게 판판이 지실 것을 아시지만 가서 지라고 보내셨느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분명히 철저하게 깨질 것을 알고 그러고 보내셨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도우시고 그곳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제자들이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지만 이리를 이길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연약합니다.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탄과 마귀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특별한 일들을 행합니까? 내 힘으로는 아닙니다. 양의 힘으로는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으로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참 거칠고 험하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건대 확신으로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5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 가지고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